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소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멋지다고 칭찬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 잘난 척하는 건 그렇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데에 조금 더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소위 자기 멋에 산다는 것이 멋지게 보이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세요. SNS 하면서 자기가 찾아다니는 모든 맛집들, 맛있는 음식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 다 올리고, 그렇죠? 자기를 다 드러내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게 보편화되어지고 이제는 평범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세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꾹꾹 참았습니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꾹꾹 눌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살았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자기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해서 제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답답해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꾹꾹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영적으로 눌리고 눌렸던 제 모습이 과거입니다. 제 과거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누리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요, 오히려 이것이 나만 편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자아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발전해가면 좋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제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절제하지 못하고 도가 넘어서면요, 오히려 다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고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를 보기 앞서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가면서 진정 자신의 인생 속에서 존재하는 나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욱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그러한 방식들을 표현해 나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것을 반복해가면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가게 된다. 내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점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점점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 내 말투, 내 행동을 보면서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나의 본연의 모습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의식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좋아할지 싫어할지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나를 잃어버려 내가 없어집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의 평판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상실해버리고 남의 눈치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뻐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장단에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댓글에 신경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팬들이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 팬들이 좋아하는 멘트 하나하나 온통 팬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보세요. 방송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구독자들이 요구하는 것만 그대로 아바타처럼 따라합니다. 그렇죠? 구독자들의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구독자들이 그 즉시 그 화면을 보면서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기 모습이 없어져요.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은 없어지고 국민들의 표심만 눈치 보게 됩니다. 국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진정 선한 목자가 되려는 노력보다는요, 성도들 머리 숫자 늘리기 위해서 성도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 싫어하니까, 교회 떠나니까. 잘한다, 구원받았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위한 목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위장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상대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여성들의 화장이 점점 짙어지고 화려해지는 이유가 오늘날의 문화가 위장 철학에 물들어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철학자는. 왜 여성들이 화장이 점점점 진해질까? 나를 위해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화장을 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도를 넘었지. 화장하는 것의 본연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습을 숨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자꾸만 자기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더 진하게 화장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첫날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하는 말, 누구세요? 우리 아내 어디 있어요? 화장을 벗겨보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180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이렇게 철저히 숨기며 살아야 하는,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까지도, 나의 믿음까지도 남의 평판에만 신경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욕심 많은 모습, 세상 것만 가지고 싶은 그 모습,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건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철저하게 나를 속이는 모습으로, 나를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장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의 강구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본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긴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만 골라서 시장에서만 골라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평소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만 오면 잠시 기도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오면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전혀 초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강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기도 역시 철저하게 나를 숨기는 위장신앙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진정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내 마음이 온갖 쓰레기통임을, 그 더러운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기도가 나를 부인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에 나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본연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랑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공로, 내 이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시는 그 조건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신령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나는요, 내 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교만한 모습,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른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빛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요건은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나를 부인하는 모습,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만남의 시간이요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은밀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골라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 기도가 먼저 선행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 중보 모임 기도하는 개개인이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밀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했을 때에 그 중보 기도의 파워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문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봤자요, 사람들은요 내 마음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가봐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기도하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은 진정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0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남이 몰라줍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고통은 나만이 알고 그리고 유일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는 비밀스러운 건데 목사님한테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꺼내는 말이, 목사님은 제 고통 모르실 것입니다. 이 말을 꺼내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미 답을 찾으셨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내 마음 모르실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님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 다 압니까?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모릅니다. 친구도 모르고요. 자식들도 모르고요. 아무리 앞에 가까운 성도들도 몰라주는 거예요. 나만 내 고민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진정한 기쁨도 똑같은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기쁨도 남이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함께 시할 수는 있지만 그 진정한 기쁨은요,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실제 목회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목사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갓난 어린 딸을 안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충고하기를, 자매, 당신은 더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혼자서 사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매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의사와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이나 가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의사가 하는 말이, 결혼을 하되 그러면 절대로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그가 이제 결혼 생활한 뒤에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져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몸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품에 안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안고 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그 기쁨이란 남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만이 누리는 비밀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는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는 실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왜? 내가 참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기쁨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쁨도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그 간절하고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원가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위로의 음성을,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음성을 듣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골방에서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만 요란하고 말만 많은 기도가 아니라 말만 화려하게 표현하는 수식어구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강구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말 화려하게 한다고 기도 잘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바로 이 표본의 기도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명령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찾아가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두 다니엘과 같은 간절히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만 되며 하나님 들으시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만 상달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람에게 숨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기도는요 오히려 사람에게 숨기는 기도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할 때에 한마디로 기도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흉하게 하는 것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속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속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티를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기도를 하라는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진정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도 그 아들들에게 정말로 1달러 £1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노랭이라고 구두쇠라고 수존노라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쇠 아버지가 마침내 임종이 가까워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잘들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아들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옮기려고 시신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유서가 바로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들들 모두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고서 아들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재산을 조지 물러에게 돌려가라. 고아원 원장인 조지 물러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것이 그의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서를 들고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요 일평생 아무도 모르게 자식들도 모르게 지원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까지 수전노다 구두쇠다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르러 남은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게 남겨라, 고아원에게 돌리라는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기적을 행했으니까 가서 소문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떠들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알아주시며 하나님께만 상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알아봤자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갚아줄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봤자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봤자 이 땅에서 이미 내 영광 취하기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광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이 다른 거 없어요. 칭찬해주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사람들이 알아봤자요, 나에게 유익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기도에, 우리의 은밀한 믿음의 선행에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결단코 그 상을 너희가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인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용히 은밀하게 선한 믿음의 선행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로 능력의 역사로 은밀하게, 그것도 하나님들을 은밀하게 부르세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에 은밀한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명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정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말씀의 교회 이름처럼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상대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왜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 했어? 내 명예, 내 의, 내 자랑 다 내려드리는 거.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회개는요, 말씀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빛된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나를 부인하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모두 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무릎 꿇고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 행위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뜻을 아시겠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체험하고 축복받아야지, 이런 욕심으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내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 중에 계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파워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연애를 날마다 성숙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